오늘은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상을 크리스찬들에게, 어린 자녀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편지임을 저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요한일서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문구 또는 단어, 이 구절 문구를 고른다면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나와 있는 구절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누구에게 썼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썼다. 이 쓴 이유는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유가 뭐냐면 알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믿으라라는 것. 그래서 이 신자에게, 특히 어린 자녀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라고 성경은 이 요한일서에 대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여러 과목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 또 시험을 봅니다. 그것도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학원들을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원을 다니면서 문제를 많이 풀고요. 그 시험을 이제 수능도 잘 보기 위해서 문제를 많이 푸는데 이제 지난주에 저희 학교에서 이제 모의 논술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일선 선생님들도 오셨어요. 저희가 모의 논술 시험 문제를 내면 그거를 이제 검수를 하거든요. 이게 고등학교 교과과정 내에서 나오는 문제인지 아니면 외에서 나오는, 왜냐하면 교과과정 외에서 문제를 내면 이제 요즘엔 교육부에서 징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징계가 나오면 이제 대학 정원 감축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체크를 하는데, 그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들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 내에서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문제를 내는데 숫자와 문제 푸는 방식을 조금만 바꿔도 학생들은 이게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건 똑같은 문제인데, 왜냐하면 같은 이론을 가지고 그 핵심이 같은 그 본질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데 이 적용해서 약간 다른 것들을 내는데 이걸 완전 다른 문제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뭘 얘기하냐면 핵심을 이제 알아야 된다. 아주 쉽죠. 우리 중고등학생 아주 쉬운 얘기를 하지만 핵심을 알아야 한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고 문제를 풀어서 답이 뭐냐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그 모든 유형의 문제들, 나오는 문제들을 많이 풀어서 그거를 다 외워가지고 시험에 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경우에 조금만 문제가 달라져도, 이 원리는 같은데 조금만 문제가 달라져도 완전히 다른 문제가 돼서 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은 이제 우리 학생들 중에 그럴 겁니다. 목사님 공부 되게 잘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늘 얘기하지만 공부 잘 못했고요.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면 늘 저보고 얘기하는 게, 네가 교수가 될 줄 몰랐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 뭐냐? 야, 내가 너보다 공부 잘했는데 나는 이런데 너는 교수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도 뒤늦게 이제 그런 것들을 깨달았거든요. 대학 와서 공부를 해보니까 그 공부에 대한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그 핵심이 있는데, 이 원리, 그 원리가 어디에 쓰여지고 이게 왜 이 지식들이 나왔는지에 대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과학이라는 것들은 모두 다 사람이 먼저 발명한 것이 아니라 오는 현상들이 왜 그럴까를 보고 그 원리를 찾아낸 것이 과학입니다. 그래서 현상이 먼저 있고 그리고 그 이론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고등학교 때는 이론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다 써먹는지를 모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푸는 사람이 잘 시험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이 대학 와서 공부를 못 해요. 이제는 교수님들이 문제를 그렇게 안 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요즘 방황하고 이제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요한일서도요. 핵심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게 하고 또 너희가 아느니라 이 내용들이 굉장히 그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어떤 이단에 대해서 이단의 사람들과 만날 때 그 교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요한일서를 많이 인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에 짧은 5장이지만 핵심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고 관련 구절을 찾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핵심에 대해서 비껴나가기 때문에 목사님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것들을 자꾸 물어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본질을 알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알고 그 핵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이럴 땐 저렇게 해라 저럴 땐 이렇게 해라라고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죠. 아까 그 문제처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그 상황에서 답을 구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기본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이해하면 이 뜻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들이 그 상황에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는데 흔들립니다. 때로는 내가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리고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 또 이걸 하면은 완전히 나는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것들.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하면 나중에 지금까지 열심히 믿어왔는데 공중에 올라가지 못하는 거 아닌가? 환난기를 겪는 거 아닌가? 이러한 여러 가지 혼란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흔드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 흔드는 자 앞에서도 핵심을 알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을 알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것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일서 전체에 안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 보시면 그분의 명령을 지키면 우리가 그분을 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5절에 보시면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장 13절에 보시면 아버지의 단계에 있어서 아버지는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장 18절에 보시면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 세상에 활동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때가 마지막 때임을 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활동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세계에 다시 오시고 우리는 공중에 올라가서 그분을 만나기를 그것만을 소망하는 그때 마지막 때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면 예수님이 그 구약 시대라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간절하게 소망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만나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임을 우리는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에서는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장 2절에서는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될 줄을 안다라고 합니다. 지금 계시는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장 5절에서는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려고 오신 것을 안다. 주님이 왜 오셨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압니다.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알면 우리가
죄들을 지으면 안 되겠지만 죄들을 지었을 때 우리가 자백하면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그것.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14절에 보시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간 줄을 안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압니다. 아는데 흔들리는 거예요. 핵심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을 쭉 그 줄기대로 쭉쭉쭉 이어서 우리가 그것들을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요한 1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3장 24절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안다라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분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알게 해주십니다. 4장 13절에서도 같은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16절에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것. 우리가 하는 짓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기 전에부터 우리를 기억하고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그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다.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원칙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는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세력과 어떠한 존재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몇몇 구절에서 아니면 몇몇 목사들이 뭐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이러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핵심에 대한 분명한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부터 4장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을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로 그분을 압니다. 명령을 지킴으로써 말씀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그분을 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분의 자녀임을 압니다. 어린 자녀, 젊은이, 아버지일 수 있지만 우리는 모두 다 그분의 자녀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심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죄가 있으면 죄와 죄들이 있으면 우리는 사망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을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압니다. 네 번째로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압니다. 마지막 때임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을 압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아는 이 핵심에 대해서 우리 것이 완전히 내 것이 되지 못했을 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붙잡는 확실하게 기초를 다지는 것이 바로 요한 1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5장은 요한 1서의 요약이자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제 안다라는 것들,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안다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내용들이 한 세 가지 그 어떤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1절에서 5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봤었는데요. 1절에서 5절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로부터 영적으로 태어난 자들이다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두 본성이 있습니다. 속사람이 있습니다. 이 속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다. 다시 태어난 자들, 영으로서. 그런데 지금 있는 육체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그런 육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겉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난 자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이제 지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 아나니라고 합니다. 안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난 자, 또 하나님에게서 난 모든 것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5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서 13절은 그러면 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분이 누구이길래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해서 6절에서 13절까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삼위일체 증언하시는 분이 세 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우리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 킹제임스 성경도 같은 번역의 어떤 그 뿌리에서 유사한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있기 때문에 이걸 통틀어서 우리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 나와 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장 7절에 보시면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라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지금도 이기고 그리고 최후의 마지막으로도 사망에서 완전히 이기는 그런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그러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가 엄밀하게 얘기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육체는 썩어질 육체, 이거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육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육체는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 영처럼 우리가 부활한 육체, 영원한 육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육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제는 모든 유혹과 이런 모든 것들에서 완전히 분리되며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요한일서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아들 하나님이시면서 말씀 하나님이시면서 이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왜 중요하냐?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한다. 알게 하고 그리고 믿게 하려 함이다라고 요한일서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면서 또 아는 것들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첫 번째로 14절에서 17절까지는 무엇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냐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확신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시면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을 들으신다는 것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확신이 있습니다. 이 확신이 무엇이냐?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14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이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5장을 보면요. 5장 1절에서 5절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14절부터 17절까지 기도, 대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와 예수님 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구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내용은요.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2절 사이에서도 저희가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뭐 응답받고 이런 것들도 좋지만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분의 명령에 맞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명령이 무엇이었냐? 형제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제에 대한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어떤 사례를 우리가 이제 그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에 대해서 더욱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라는 확신.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들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 1서의 이 관련된 내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장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것에 필요한 기도를 하게 되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형제의 필요를 위해서, 형제의 구원을, 형제의 어떤 어려움을 위해서,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그의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그 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는 알고 주신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확신, 이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자녀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들어주실지, 이것을 응답을 내 뜻대로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는 모르는 이지만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듣고 계신다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을 우리는 분명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의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5절에 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진대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하는 것들을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또 안다가 나오죠.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주님의 뜻대로 구하시는 그 청원을 가지고 우리가 얻는 줄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 기도의 원칙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에 대해서 알지만 여러분들 그 기도만 합니까? 여러분들은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연약한지라 제 개인적인 기도들도 많이 이제 하게 됩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가장 인생에서 간절한 기도는 대학 합격을 위한 기도였는데 떨어졌다라는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도 많이 붙였지만 내가 주님의 위를 위해서 하겠다고 하지만 내 마음에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님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면 이것을 이루어 주시건 안 이루어 주시건 주님께서는 분명히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것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압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구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한 대로 들어주실 때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지키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주실 때도 우리의 생각을 지키십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들어주지 않을 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가 이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인도하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담하거나 인생 전체를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것을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의 뜻대로인지 주님의 뜻대로인지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그 인도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이해 못할 때 실망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5절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6절, 17절을도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을 기도에 대한 내용을 빼고 다른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도 시험에 들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5장 16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그는 간구할 것이요 그러면 그분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로 인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나는 그것으로 인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요,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기도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요. 형제 사랑에 대해서 그 관점에서 기도를 합니다.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를 해야 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기도해도 소용없는 경우가 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 내용이 뭐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 이 내용의 핵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궁금했었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원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본적으로 형제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그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합니다. 왜 생명이 나옵니까? 기도할 때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면 안 되고요. 사망이 나오고 생명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는 형제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생명이 바뀌는 이러한 내용들이 논의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 그것에 대한 전제를 분명히 하고 이 내용을 봤을 때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었을 때 간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었을 때요. 괴로움이 있고 병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죽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32편에 보면요. 다윗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기도를 했을 때 시편 32편 3절에 내가 잠잠할 때 하루 종일 신음하였으므로 내 뼈가 쇠하였나니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름으로 내 진액이 여름 가뭄으로 변하였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이 죄 때문에 괴로우면 심인성 질환, 그러니까 마음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병이 이 죄로부터 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병에 있어서 심인성 질환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함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보시면 어떠한 내용도 나오냐면요. 그 고린도전서 11장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할 때 늘 읽었던 내용입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를 보면서 주의 만찬을 어떻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 잘못했을 때 병든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잠자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사례를 봤을 때 이들을 위해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지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한 죄가 지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죄인지 또는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그러한 어떤 병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명을 주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는 경우는 기도해봐야 소용없다라는 내용.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옵니다. 구약도 다르고 신약도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에서 보면 우상 숭배, 간음, 살인, 도둑질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이제 사형에 처하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한순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었습니다. 이 사망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는 이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얘기했을 때 이 생명과 사망은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육체적인 죽음으로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다라고 분명하게 요한 1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 구원과 관련 없는 그러한 내용들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무시무시하게 사람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죽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2만 명 넘는 사람들이 죽기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도요. 광야로 온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우리는 성경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넘어간 그러한 사람들이고 이집트에서 탈출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죄들을 지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형벌을 내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괴롭게 하기도 했지만 어떨 때는 죽이기도 했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나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죽는 그 이유보다 다윗이 살인했던 그 죄가 사실은 즉사해야 될 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례에서 어떤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사망에 이른 그런 죄들이 있었습니다. 신약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는 재산을 팔아서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숨겼다고 그 자리에서 그 부부가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에 보시면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한 그러한 자들의 그 자에게 대해서도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했다라고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서도 주의 만찬을 소홀하게 했을 때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아나니아와 삽비라든가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그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주의 만찬에 소홀한 사람들 지금도 죽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하나님의 목적에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초대 교회가 형성되고 또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주의 만찬이나 이런 것들을 제정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필요가 있었고 이런 것들은 그대로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죽음으로 징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벌을 떠나서 징계라는 것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재산을 뺏어갈 수도 있고 건강을 뺏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죽게 할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최고의 수위가 지금의 어떤 육체를 죽게 하는 것이 최고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시면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신이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 17절에는 모든 불의가 죄이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정확한 기준을 찾으려고 하면 찾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과 성경이 완성된 이후와 그리고 구약 시대 그 어떤 죽었던 사례가 많이 다르고 이 구약에서도 우리가 보기에 죄의 경중에 따라서도 많이 다르다는 것. 아까 다윗의 개념과 그리고 광야에서의 그런 것들이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중요한 원칙은 무엇이냐? 그 사망에 이르는 그 죄, 이것을 통해서 사망에 이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보면은 죽는 사람도 있지만 그 주위에서 그것을 그 광경을 지켜보거나 그 사실을 알므로 인해서 깨닫는 자들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육체를 멸하고 영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보시면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썩어질 육체는
어떠한 상황에서 주님이 판단하시기에 하나님 판단하시기에 여기서 더 이상은 안 된다라고 할 때 이 우리의 그 지금의 어떤 육체를 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성경학자 어느 누구도 이때는 사망에 이르는 죄고 이때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못합니다. 당시에 음행을 했거나 재산을 빼돌렸거나 아니면 주의 만찬에 대해서 그렇게 했어도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우리의 그 죄를 지은 형제들을 위해서 분명한 것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이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었을 때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징계가 이루어지지만 그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분명하게 주실 때에 이러한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는 짓고 여기까지는 안 지으면 안 죽겠지, 이런 어떤 핵심을 벗어난 걸로 가시면 안 되고요. 우리에게는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러한 원칙이 있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에게 병을 주거나 때로는 우리를 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형제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14절에서 17절까지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나서는 보통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다음에 요한일서에 나오는 순서가 뭐냐면 구원에 대한 안전 보장에 대해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8절, 19절도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요한일서에서도 계속 나오는 정체성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안다가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킴으로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련 구절이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15절에서도 나와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주의 자녀,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의 속성입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이 속사람에 대한 영으로 다시 태어난 이 우리의 속성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겉사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늘 갈라디아서에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싸웁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바울조차도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지금 이 현실이다. 그것을 그렇지만 우리의 원래 속성은 죄를 짓지 않는다. 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의 속성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현재 썩어질 육체가 있는 이 겉사람과 함께 있는 동안에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방향을 돌리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부활 후에 완전한 몸을 이루었을 때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의 그 본래의 속성을 완전하게 이제 그때는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이것을 이제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중반 이후에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킨다. 사악한 자가 건드리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에 대한 안전 보장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이고요, 우리는요. 그리고 우리를 지킵니다. 사악한 자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다고도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안전이 보장되어 있고, 그리고 세상을 우리는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긴다. 세상의 유혹 어디에서도 이긴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9절에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있는 곳은 사악함이 가득한 세상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사악한 것을 아는데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사악함 가운데 있고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활동하는 시대이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시면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가 활동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로서 정체성이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그리고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가 어떻게 한 거와 상관없이 그분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분에게 속한 자고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로서 우리가 도리가 있다면 죄를 짓지 않도록 하고 명령을 지키고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요, 어디에 있는지 알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에서 21절에 보시면 우리 안에 계신 분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에 보시면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다. 예수님이 진실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고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오늘도 깨달음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분이 진실한 분이라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하신 일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생명, 십자가에서 내놓으신 그 사랑을 통해서 그분이 진실하신 분임을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5가지 안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안에 계시는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던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1절에 마지막으로 어린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을 하게 됩니다. 권면을 하게 되는데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라라고 하게 됩니다. 어린 자녀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어린 자녀들에게 이러한 모든 것들을 확실히 알고, 그리고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을 멀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를 지킨다는 것, 이 세상 사악한 세상에서 속이려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에서 우리를 지킵니다. 이 지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우상을 멀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과 같이 있으면서 너희들이 이길 수 있다가 아니라요, 우상을 멀리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끌리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이 세상을 사랑할 때 그 세상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정욕들에 대해서 요한 1서에서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보시면 탐욕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욕과 탐욕, 이것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다 세상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화려합니다. 그리고 너무 재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우리가 끌려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하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멀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자녀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어린 자녀들에게 그러한 것들, 너희들을 지키고 세상을 이기는 것, 그것은 우상을 멀리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요한 1서를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신자로서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한 1서 외에 다른 성경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아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정리하시고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기도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형제의 필요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성에 대해서 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속성은, 속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사악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사악함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안다라는 것. 그리고 아들 하나님의 진실함을, 예수님의 진실함을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따라서 잃고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압니다. 이것을 확신하고요. 어떠한 문제,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 안 해주셔도 우리는 그 핵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 해답을 알고 있다는 것, 우리는 이기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이 교회가 우리를 지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키고, 우리는 늘 살면서 우상을 멀리해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요한 1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요한 1서를 통해서 흔들렸던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흔들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알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이제는 어떠한 문제가 와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알고 풀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가 확신을 갖고 아는 것들을 실천하고 이제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아는 것들을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